11월 7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올 수 있고 이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야 더 사랑하고 또 밥도 먹어야 더 사랑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때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여기저기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면서 좀 이렇게 꽃장식을 오늘 좀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꽃장식을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드릴 겸 또 오늘 여러분들을 좀 환영하는 의미에서 꽃장식을 했는데 꽃 향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향기 나는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말라기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2년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약 이야기는 마치게 되고 내년부터는 2년 동안 또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시대적 배경을 먼저 조금 다시 기억을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 북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불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BC 538년에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자기 나라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 완공된 것이 BC 516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2차 귀환을 하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458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인 느헤미야로 넘어오게 되는데 445년 기원전 445년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 칙령 신앙의 자유가 발표된 이후로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야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를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수를 따르는 자는 그 당시에 일종의 비서실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왕을 독약을 타서 사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를 맡은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고위직에 올라갔던 이 느헤미야는 이 벌써 10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0여 년이 지난 이 세월 동안에 이 본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했으면 지금 그렇게 세월이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본국을 생각하고 있고 그는 예루살렘이 어떤지 형편이 궁금해서 자기의 형제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땅은 어땠을까? 스룹바벨 성전을 초라하게 지어놨지만 주변에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핍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도시가 되어서 정말로 예전의 영광은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형편이 너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1장 4절인데 오늘 전체 말씀에서 아주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언제 최근에 우셨습니까? 운다는 것, 근데 우는 것은 그냥 살짝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통곡을 할 때가 있죠. 자, 오늘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사용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 그가 어떻게 울었는지를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 쫓겨나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갈이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함께했던 아내 사라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과 장자권을 받고 나서 먼 지방으로 가게 될 때 그 작별의 순간에 이렇게 울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그가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가 죽었다는, 동물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만나지 못하고 야곱이 대성통곡할 때 이렇게 울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동생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때 또 이렇게 울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 울음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서 또 이렇게 울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울었다라고 하는 울음은 그냥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아프게 울었던 그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에서 울었던 그 울음, 여러분들이 정말 원치 않는 작별을 했을 때의 그 울음, 바로 그 울음을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고위 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웁니까? 근데 그가 울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황폐하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이주해서 좀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격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좀 이렇게 격한 감정의 반응을 느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들도 조금 이렇게 격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해지기 마련이죠. 그 코로나 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문을 열었지만 99명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그렇게 화를 잘 내요. 왜 정부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는지. 20대 초반에 제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막 분노를 합니다. 격한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보다 너가 더 화를 내니까. 네. 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20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2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격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화 운동을 해도 격할 것이고 뭘 해도 그때는 사랑을 해도 격하게.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래.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젊음 아닙니까? 그 코로나 중에 지난 주간에 이제 뉴스레터에 우리 방역팀 소개가 나갔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3부 몇 분 되지 않지만 열심히 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방역팀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또 방역을 하고 오면 막 화를 내요. 왜 사람이 없냐? 네. 그럼 내가 할까? 제가 막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것을 토로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솔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환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상도 엎으시고 내쫓고 격한 감정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격한 감정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할 때 그는 화를 내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조국의 문제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감정들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소셜 디스턴스를 두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정 표현도 서로 하기보다는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나도 모르게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이 별로 이제 조금 밋밋한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별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표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인천에 있는 그 관세청에서 그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마약도 통과되고 불법 물건들도 통과되는 곳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산무라 그러더라고요. 무반응, 무대응, 무표정.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지만 뭔가 어떤 활력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도 각자 자기의 방에서 핸드폰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분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감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냐면 감정이 움직일 때 살아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기쁨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거룩한 감정들, 예배할 때 그 가슴 뛰는 벅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너무 굳어져 있고 그냥 율법 안에서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 이하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음악이 들려도 별로 춤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슬피 울어도 남의 슬픔인 거죠. 남의 아픔인 거죠. 나에게 와닿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벌써 고레스 칙령이 지나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났고 이제는 잊혀질만 한데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묻게 되었고, 그 형편을 들었을 때 그가 펑펑 울은 것입니다. 펑펑, 가슴이 찢어지게.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그는 이 깊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깊이 울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이르시는 목사님들 몇 분과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년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만 중년 남자죠. 이제 제가 중년의 위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나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그 도움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에 이제 각자 TV가 있다는 거예요. 방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부인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TV를 같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보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목사님이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우는데, 여러분 슬픈 장면에서 울면 되는데 아무 이유 없는 데서 우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전 아직 그날까지 못 갔습니다. 이제 지나신 분도 계시고
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제 그동안 묻혀뒀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 자, 반대로 여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많이 참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은 중년에 막 화를 냅니다. 막 성질을 막 내요. 중년이 되면 남녀가 바뀐다 그러죠. 여자는 성질을 내고 남자는 질질 짜고, 이런 형태로 이게 중년에 크로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스위치가 되는 이 나이대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이모션이라고 해요. 이모션. 모션은 움직인다는 거죠. 이자는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눌러도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모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높은 관직에 있지만 이모션, 자기의 감정이 막 북받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막 폭발하면서 그에게 안타까운 눈물이 쏟아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변화의 중심에는 사실은 격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를 바꾸는 것도 격한 감정이거든요. 격한 감정은 분노로 표출되고, 격한 감정을 통하여서 사회 변화도, 교회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개인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 감정이 촉발점인 거거든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의 촉발을 일으키셨습니다. 막 너무나 안타까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울었다, 격하게 울었다. 그런데 격하게 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그가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스며드는 슬픔입니다. 첫 번째 울었던 것은 격한 감정의 반응이었다면, 수일 동안 우는 것은 그 슬픔이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스며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이, 특별히 장례를 지나거나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고 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그냥 눈물이 난다지 않습니까?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죠, 슬픔 가운데에.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상과는 다릅니다. 보통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가장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연민, 내가 너무 안 됐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면서 과거에 대한 그런 억울함, 섭섭함, 분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인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슬픔인데, 나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화나는 이런 개인적 감정의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에,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공감하면서 그가 감정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이나 그 슬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울증에 빠지면 무기력증이 옵니다. 의욕이 없어요.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못 찾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이게 무기력한 거거든요. 자,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도 무기력을 느낍니다. 아니, 저 예루살렘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레스 칙령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좀 예루살렘이 잘 산다, 우리 동족들이 잘 산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그 땅이 여전히 황폐한 땅이니까 그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수일 동안 슬퍼하는 그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 격한 감정으로 시작되어서 오랜 슬픔에 스며드는 그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감정에
터치가 일어날 때 변화되는데, 첫 번째 터치는 격한 감정, 나도 모르는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슬픔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게 되고,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그가 돌입하면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터치까지 들어가는 요 단계들을 느헤미야가 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3단계를 보통 지나가게 되죠.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1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막 격한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앞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자, 그런데 그 1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2단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슬픔에 들어가는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번에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에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감정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있는데 그때의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동시대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여왕이었던 에스더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나가면 그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에스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충격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스며들게끔, 에스더도 아마 스며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그 스며드는 그 아픔을 겪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모르드게 오빠에게 세 번째 단계를 요구하는 장면이 에스더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는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 그런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스토리를 듣고 나서 격한 반응이 일어나고, 격한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 속에서 그 슬픔이든지 분노든지 어떠한 감정이 스며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기도와 금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와 그 간구와 금식을 통하여서 이 슬픔을 하나님에게 영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키는데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중국에 바치겠다라고 말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그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인용이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수준에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맥 수준에서 일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교사의 경험인 거예요. 내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딱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 아픔을, 슬픔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오랜만에 이곳에 모여서 찬양 소리를 같이 듣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터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감정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요즘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소금, 맛슬이란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짓밟는 것 같을 때 우리 가운데에 그 아픔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울분이 막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더 슬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해봤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맥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45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고 천막을 거뒀습니다. 천막을 치고 나서 제가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마치 뒤에서 누가 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미래는 천막에 있다. 미래는 천막 기도에 있다. 교회의 미래는 화려한 비전에, 대단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는 기도에 있다라고 저를 땡기는 것 같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서양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19세기 이후에 교회가 급감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가. 그때 나타났던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중에 중요한 증상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많이 회의했다는 거예요. 회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해법을 찾는 회의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 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하향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증상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그 거룩한 분노, 거룩한 슬픔, 그리고 거룩한 슬픔을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금식과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더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 처음에는요, 자기 얘기를 다 못 꺼내죠. 얕은 데서 시작하죠. 감정도 얕은 감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좀 더 깊은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까지, 상처들까지 꺼내게 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안전한 관계, 얕은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부르시죠.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더 깊이 부르시죠.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은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저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감정도 내어놓는 것이 두렵고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게 좋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내게 좋은 말씀에 맞아요, 아멘 반응합니다. 하지만 말씀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싫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게 변하거든요. 내가 좋은 말씀은, 내가 편한 감정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내가 뜻하지 않았던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되 여러분에게 그 굳어진 감정, 굳어진 마음들을 터치하셔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문득 어떤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데, 길을 걷는데 나도 모르는 그 욱한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꾸 머물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명문장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의 감정을 다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자, 화면을 보면서 1장 5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I am이 아니라 you are. 첫 번째 기도는 당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You are.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신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You are. 하나님. 그 다음은 I am.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We are.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고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Remember,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의 간구입니다. 오늘 이 종이 왕의 수를 따르는 제가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다 고위직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느헤미야에게 없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들으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엄청난 그 아픔을 담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2장 1절에는 왕의 20년째 니산월에 포도주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 똑같은 왕 제20년, 그런데 달이 다릅니다.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러면 몇 달 정도 지나간 것일까요? 3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3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3, 4개월 동안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 예루살렘을 보면 슬펐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그는 슬펐습니다. 그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위험하죠. 왕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이 수심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2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묵도, 잠시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묵도 짧은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대범한 요청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저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보내달라고 자기를 이제 이직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격한 감정으로 울고 슬픈 감정과 금식과 기도 가운데 그의 모습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심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표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밝은 얼굴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수심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내 표정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수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우울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는 대범하게 그때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웃게 만든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2장 6절인데요. 이 내용을 읽다가 이 구절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장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왜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남자의 심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대범한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센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무의식이거든요. 자, 지금 왕후가 앉아있고 수심에 가득한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조서를 써서 잘 그것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물자도 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가 옆에 있습니다. 이 왕은 일사천리로 오케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 왕은 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은 더 그런 남자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울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울해요. 자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아프고 너무 내가 지금 억울하고 상처가 입으니까 이거 못 벗어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펑펑 울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고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서실에 있다고 하지만요, 어떻게 이 왕을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움직이신 거예요. 왕으로 앉혀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시나리오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된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4개월 동안에 이 느헤미야는 뼈아픈 아픔을 가지고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한 번의 감정 터치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좀 터치되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변화의 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더 깊은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겼던 이 느헤미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감정을 넘어서서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변혁의 단계까지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죠. 얼마 전에 그 쇼핑몰에 그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고, 저는 도서 그 문고에서 책을 읽게 되는데 나한테 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 권의 책을 읽자 하고서 보니까 가장 빨리 읽을 책이 뭔가 했더니 삼성의 이건희 명언집이 있더라고요. 이런 명언집은 쉽잖아요. 금방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면 싹 다 읽었어요.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이다. 좋은 경영에 대한 컨설팅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여러분, 자동차는 보통 전륜, 앞에 바퀴가 돌죠. 그리고 후륜 구동차도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이 전륜이죠. 앞바퀴가 돌면 뒷바퀴는 따라 도는 거죠. 경영의 기재인 이건희 씨에게 기도는 앞바퀴고 뒷바퀴는 행동인 거죠. 기도가 되면 행동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원리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뒷바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서 할 거 다 하고 회의할 거 다 하고 시스템 만들 거 만들고 우리가 다 짜놓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먼저 바퀴가 굴러가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에 맞추고 우리가 시스템에 맞추고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앞바퀴가 돌아가면 뒷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해진 것들 다, 내가 내 시간 정해놓고 내가 드릴 것 정해놓고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가 산을 움직인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산을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접촉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접촉이 더 가능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접촉,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들을 주실 때, 이게 거룩한 감정이거든요.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그냥 쏟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